안녕하세요. 10월 28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10월의 마지막 주간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주일이었는데 주일 잘 보내셨고 또 말씀으로 충전을 가득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날 충전을 가득 해놔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그 충전된 에너지로, 힘으로 버티고 이기고 나가는 거거든요. 주일날 에너지를 시원찮게 충전하면 화요일날쯤 가면 벌써 에너지가 다 바닥이 나버려요. 그러면은 힘을 못 쓰잖아요. 영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력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악한 사탄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채우고 또 아주 정말 차고 넘치도록 가득 채워야 그 힘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주일날 승리해야 한 주간을 거뜬하게 버티고 또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으로 채워야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제는 이제 그러한 날로 가득 채우셨을 테니까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출발하시고요. 혹시 에너지 충전, 영성 충전이 안 됐거들랑 어제 보내드린 유튜브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왜 경외해야 되는가, 그리고 경외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을 꼭 들어보시면 아마 영성 충전, 에너지 보충 이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 주간이 또 신바람 나게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또 이겨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기셨고 예수님이 이기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편이라면 우리도 이겨야죠. 맨날 실패하고 패배하고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패잔병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승리의 개선장군으로 우리가 살아야죠. 그렇게 또 오늘도 힘차게 개선행진곡을 부르면서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이 광야 신명기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거룩한 충고를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면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기자. 그리고 그들의 이적과 기사가 말한 대로 현장에서 팍팍 이루어지더라도 쫓아가지 말아라 그겁니다. 광야에서 모세 때 광야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실제로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끔씩 설명을 드리고 또 이게 중요한 내용인데 뭐냐면 교회 안에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것을 100%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으로 생각하다가는
발목 잡힙니다. 그래서 바른 영성은요, 경계부터 하는 거예요. 의심부터 해야 돼요, 사실은. 저게 하나님의 역사냐 사탄의 역사냐, 그거 의심부터 하고요, 경계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도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사탄도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 건지 사탄 건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떤 게 하나님 건지 그걸 찾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의식이 없이 교회에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니까 아이고 교회에서 일어났으니까 다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나중에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거든 이게 하나님 거냐 사탄 거냐 이것부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분별하고 나서 하나님 거면 따르면 되고 사탄 거면 배척하면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분별할 수 있나요? 뜨거운 물인지 찬물인지 어린아이가 분별하나요? 그래서 신앙은요, 성장하고 성숙해서 분별하는 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말로는 민주주의라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서서히 자유자를 빼더니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가만히 그 표현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김정은이하고 짝짝꿍이 되어가지고 김정은이 밑으로 기어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숙한 사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저거 봐라. 국민들을 속이네. 저놈 봐라. 저렇게 은근슬쩍 김정은이 한 두세 번 만나더니 북한으로 끌고 갈라 그러네. 북한으로 데리고 갈라 그러네. 남한을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하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거나 뉴스나 이런 거 나오는 거 조금씩 나오는 거, 그 다음에 그가 뭐 어떤 행사 때 나가서 김정은이를 찬양하고, 하여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도 북한 김정은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서 외국 가서 뭐 외국 정상들을 만나도 그런 얘기 다 하고 다녀서 이제 정체가 다 폭로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투쟁해야죠. 아니 대한민국을 끌고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고 북한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다? 교회 중직자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 목회자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문재인이 하는 일에 그냥 찬성하고 동의하고 거기에 협조하고 따라가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다른 것은 다 용납해도 교회는, 우리 기독교는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가는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돼요.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그는 이제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 대통령까지 자리에 올라갔으니까 최고의 정치인인데, 정치인이 됐으면 정치를 잘해서 어떻게 국민들을 편안하게 하고, 어떻게 국민들을 잘 먹고 살게 하고,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GNP를 높이고, 어떻게 외국과 FTA를 잘해서 우리나라 것을 더 많이 팔고 외국에다가 시장 개척을 하고, 대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하면 더 수출을 많이 하게 할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또 규제를 개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대통령인데,
그런 것은 할 줄도 모르고 하려고도 안 하고 오로지 북한만 바라보고 북한 바라기로, 김정은이 바라기로 그렇게 살면서 북한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자를 이미 학교 교과서에서 뺐다 그러잖아요. 이미 자유자를. 그리고 내년 4월 15일 날 총선에서 어떻게 하든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민주당 쪽 국회의원들 숫자를 200석을 만들어 가지고 헌법 개정해서 헌법에서도 자유자를 빼고 민주주의를 만들어 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북한도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잖아요. 북한도. 저 빨갱이 사회주의도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예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자유민주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는 정반대니까 문재인 씨가 이 한국에서 자유자를 빼가지고 똑같이 그냥 민주주의를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민민주주의로 가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정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신앙의 문제고 죽고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씨가 하는 일을 아이고 뭐 교회가 나서 정치는 정치가 알아서 하고 교회는 그냥 종교적인 것만 지키면 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건 무식한 소리죠. 나라가 있어야 우리의 국민이 있고 나라가 있어야 우리가 어떤 종교도 가질 수 있는 거고 하지. 나라가 무너져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북한에게 넘어갔는데 사회주의가 됐는데 그때 가서 교회가 뭘 존재하고 목사가 뭘 존재할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하든지 투쟁을 해서 문재인 씨를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리고 나서 잘잘못은 이제 우리 안에서의 어떤 잘잘못 따질 거 있으면 일단 나라부터 지키고 나라부터 되찾아 놓고 그 다음 순서로 해야 될 일이지 지금 와서 이렇게 그냥 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공수처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고선 자기 유리한 대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서 결국은 내년에 국회의원 200석 만드는데 공수처를 만들어서 공수처에서 다 우파 쪽 국회의원 출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흠집 잡아서 다 아주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독식해서 내년에 헌법 개정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낸 거거든요.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용서할 수 없잖아요.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끌려가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마찬가지 이야기, 비슷한 얘기가 교회 안에서 선지자, 꿈꾸는 자 나타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엉뚱한 대로 끌고 가려고 미혹하고 또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 그겁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서 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다. 사탄이가 마지막 때는 교회로 다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교회를 다 사탄이 장악하는 그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들은 기사와 이적 쫓아가지 않아요. 기사와 이적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나는 대로 신앙생활 유지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성숙한 사람들에게는 기사와 이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거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약속한 말씀이 때를 따라 이 땅에서 때가 되어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분별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한 것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민주주의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이 광야에서도 있었던 거죠. 표현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데리고 나왔으면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되는데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니까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그리로 쫓아가서 결국은 우상을 섬기게 만들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적과 기적 이런 거 나타나면 결국 그게 뭐예요?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그 우상이 뭐냐?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가 가까워질수록 교회 안에서 별의별 이적과 기사와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겁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신, 곧 우상, 적그리스도 섬기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냉철하게 분별하고 보고 있어야 됩니다. 아, 적그리스도 세우려고 하는구나. 아, 미혹하려고 하는구나. 아, 요거 미혹한 이후에 미혹당한 자들을 통해서 적그리스도 세우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딱 보고 있어야죠.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도 제 말의 의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말씀입니다. 특히 때를 따라주시는 예언의 말씀,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아주 가장 핵심이 뭐냐면 그 교회에, 그 교회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교회에 약속의 말씀이 있느냐, 그 교회가 증거하는, 그 교회 목회자가 선포하는 설교 내용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면 돼요. 약속이 없으면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언의 말씀이 없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셔요? 약속이 없는데 거기 하나님이 계시냐고요? 약속이 없는데 거기에 믿음이 있냐고요? 초대교회, 광약교회 때, 모세 때, 이적과 기적 이런 것들이 미혹하는 용도로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미혹당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들이 참 모세가 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딱하고 한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미혹당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3절에 보면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결국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왜 보냈느냐? 너희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소속이 됐느냐? 너희가 이유 없이 너 나름대로였던 다른 계획 없이 내 목적 자체가 진짜로 하나님 때문이냐? 이거예요. 그걸 시험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네 다른 생각이 있고 네 다른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냐? 이것을, 아니면 진짜 하나님 때문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꿈꾸는 자나 선지자를 너희 가운데 보내셔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죠. 시험을 이겨야지요. 그 시험을. 그래서 통과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네 신앙의 수준이 상당한 단계까지 올라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흐뭇해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광야까지 나와서 뭔가 열심히 잘하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항상 시험하고 쓰시니까 테스트한 다음에 쓰시잖아요. 그 테스트하느라고 선지자나 꿈꾸는 자 보내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려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는 그런 시도를 할 때 그것도 분별 못하고 덥석 그것을 물어버린다면 하나님 보실 때 에이고 저놈이 말로는
하나님 편인 것처럼 말하고 또 기도할 때도 펄펄 뛰면서 기도 잘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하나님이 시험해 보니까 아이고 저놈은 우상도 분별 못하고 선지자 꿈꾸는 자 거짓 선지자도 분별 못하니까 신앙의 수준이 아직도 저 밑바닥에 낮은 단계에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 시험을 무엇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 꿈꾸는 자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테스트하신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십시오. 나타나는 현상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본질,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보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한 주간 동안도 이러한 말씀들로 되새김질하면서 다른 유튜브 방송은 안 들어도 우리는 이 큐티는 꼭 들어야 되겠다 이 각오를 해야지 이 말씀을 외면하고 뭐 요즘 무슨 뭐 별의별 유튜브 많잖아요. 또 뭐 조국이 어떻게 되는가, 정경심이 어떻게 되는가, 무슨 문재인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이 더 궁금해가지고 그거 듣다 보면은 정말 더 중요한 큐티 오늘 제가 보내드린 이런 내용은 또 뒷전이 되다 보면 못 들어요. 손해죠. 뭐가 더 우선인가, 뭐가 더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하고 이 말씀 틀어놓고 또 들으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